안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로 6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56절에 바로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 56절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 앞에서도 이 78편 18절에서 나왔습니다. 18절에서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이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래서 41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거듭거듭 시험하였다. 그리고 이 78편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역사시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또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지금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서 이 핵심적인 내용은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즉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6절에 와서도 또 역시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똑같은 이 세 군데에서 다 이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뭔가 불확실하여서 어떤 그 검증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학생들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뭐 짐작은 하지만요. 그러나 그걸 확실하게 이제 그 점수로 나타내게 하는 것, 또 순위로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시험을 보는 목적이겠죠. 또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시험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을 위하여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나쁜 것인가? 그런 경우에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공부하면서 시험을 본다랄지 또는 어떤 그 테스트를 한다든지 어떤 그 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않고 알 수가 없지 시험해봐야겠다. 이것은 이 불신이고 큰 죄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시험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18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 이것은 지금 56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8절, 17절에서 보시면 17절에서 근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예. 또 18절에서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은 메마른 땅입니다. 또 41절에서도 40절과 41절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또 41절에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였다. 역시 광야인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물 없는 그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또 그 풍족한 음식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즉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56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56절에 바로 그 앞에 52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들의 이제 기업을 분배하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56절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아니고. 근데 그럼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였는가? 그들은 똑같이 57절에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였다. 그런데 이 조상들처럼 배반하였지만 양상은 다른 겁니다. 그들은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즉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잘 믿지 않고 죄를 지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자를 치실 수도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였다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이 아굴의 기도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너무 부자가 부유하게도 말게 하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무 가난하여서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근데 또 부유하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하는 그런 그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풍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61절, 62절에 59절, 60절에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이 나오는데요. 먼저 59절, 6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사, 59절에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 시는, 이 표현은 바로 그 엘리 제사장 때 그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61절에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즉 그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63절, 64절에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64절에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졌다. 바로 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들이 죽은 그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지만은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하나님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바울 사도가 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반대로 그런 경외함,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적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또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길로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배반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가난할 때나 부요할 때나 몸이 약할 때나 또 건강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